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곡이죠. 오늘 마치고 폐송은 이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방송실 한번 준비해 주시고, 네, 참 가사말이 좋은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네, 성경을 찾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뒤에 있는 이 강의안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 드릴 텐데요. 혹시 없는 분은 뒤에 있으니까 네,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립시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꿈틀거리는 교회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직 세미나 사실 뭐 이런 시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모시고 또 경험 많은 그 교회 그를 또 맛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우 교수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을 그렇게 잘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우 교수님 또 차례대로 이렇게 한 강의씩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시간을 세미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강의안을 보시면 은사와 봉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은사와 섬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직분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실은 대상은 여기에 계신 모두에게, 심지어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교회 성장이 나옵니다. 그죠? 12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성장하는 걸 의미하죠. 13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 뒤를 보시면 그 참고 구절이 이제 앞뒤로 해서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볼 구절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번호를 제가 불러드리면 그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본문은 교회 성장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또 15절에도 나옵니다. 자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 특히 질적인 성장,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은 없습니다. 숫자가 막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이 본문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꿈틀거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장성한 분량 때까지 자라고 요동하지 않고 막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질적인 성장뿐 아니라 또 양적인 성장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의 시작이 7절, 8절이죠. 예수님의 승천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게 좋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땅에 계시면 골치 아픕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게 승리했다, 이제 너희들이 잘할 거다, 이런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물론 이 표현들을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9절에도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게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서 이걸 시작하는데요,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죠. 그게 7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 선물이 뭐냐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11절에 직분이 나옵니다. 그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여기에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선물을 교회에 탁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의 직분이지만 사실 직분이라 할 수 있고요. 거기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성장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본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 교회 성장은 직분에 달렸습니다. 특히 말씀의 직분, 오늘 말씀의 직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직분이 성도를 얼마나 준비를 시키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준비된 성도들이 얼마나 봉사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이 내용 보면 뭔가 교회가 꿈틀거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교회 성장의 근거가 되고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성장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된다, 이래 안 하죠. 자랄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뭐 양적인 성장, 숫자 생각하기 전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평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보면 뭔가 교회가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여러분 직분, 그리고 은사, 봉사,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강연을 보시면 본론에 들어가면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가 뭐냐 하는 걸 살피기 위해서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 살피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은사, 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 어떤 권세,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언, 예언, 병 고치고 이런 거 보면 어떤 능력, powerful man of God, 뭐 이런, 우리 저 아프리카 가면 그런 소리 엄청 많이 하거든요. 흑인들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세, 나한테는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구절 줄 보시면 더 높고 특별한 은사.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방언, 병고침, 통역, 이거랑 구제, 위로, 긍휼, 이 은사, 이 두 가지, 이 두 쪽 어느 게 더 높습니까? 방언, 제가 지금 다 답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방언, 병고침, 예언, 이거 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긍휼 베푸는 어느 게 더 높습니까? 네. 자꾸 우리는 뭔가 이게 더 크고 이게 막 엄청나게 더 높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딱 갖고 있는 것처럼 지배하고, 내가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내가 성령도 내려주고 막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실제 사례들이 많죠. 제가 와서 보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내용들이 참 없이 건전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언급을 했는데 하루는 남아공에 있을 때 학교를 이제 가방을 메고 갔는데 우리 학생 중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흑인 친구들인데요. 그 신학교가 좋으니까 거기 와서 이제 보수 신학을 배우려고 오는데 이분들이 다 약간 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제 가방을 딱 보더니 차에서 내리는데 딱 보더니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데라니까. 그 가방을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알면 순간적으로 나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니한테는 주지 말라더라. 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막 자기가 성령의 어떤 뭐 특별한 막 이거를 막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은사주의 운동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신비주의, 은사주의 운동 그런 것에서 기반해서 지금 신천지, 구원파 뭐 이런 이단 계보를 쭉 따고 올라가면 그 위에 신비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가르침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있으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고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도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얼마나 겸손하게 함께 장로된 자들, 사도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로된 자들에게 함께 장로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선하게 대하고 참 젠틀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오해를 바탕으로 그러면 은사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 도대체 뭔가 질문을 자꾸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은사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요게 은사입니다. 그 TV 보면 뭐 카리스마 있어 뭐 이런 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카리스마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은사 카리스마는 그야말로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혜, 카리스마, 선물, 그 다음에 아무 공로 없지만 신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 이걸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 여러분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은사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은사란 무엇인가 하고 성경 구절을 적어놨죠. 1번 한번 보십시오. 참고 구절 1번. 여기에는 여러분 복음도 은사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뒤에 참고 구절 1번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래 놓고 밑에 16절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리고 2번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3번 구절 보시면 이게 지금 은사 리스트가 쭉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은사,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 좋은 것, 그게 전부 다 은사입니다. 선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은사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천만에요. 거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강의 안에 모든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게 선물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별한 사람, 선택된 사람, 일부 사람한테만 준다는 개념이 이 신약 성경에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죠.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리스트를 로마서 12장 뒷부분에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5번도 한번 보십시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6번에도 그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에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2번에 나죠. 그죠? 높고 특별한 은사,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구절을 예를 들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8번인데요. 뒤에 참고 구절. 아니면 이걸 딱 분리해 가지고 옆에 두고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8번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제일 밑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있는데요. 이 큰 은사가 이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랑장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왜 큰 은사가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은사 우리는 그냥 사랑해야 됩니다. 선물은 예를 들어서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구제하는 은사가 없다고 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뭘 말씀드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은사는 각각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는 이 사람 은사가 내한테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죠? 내 은사가 저 사람한테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긴 하지만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높낮이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서 제일 위에 첫째, 둘째, 셋째는 전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들은 말씀에 대한 은사입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은사는 높낮이가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성량대로 그 사람의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내가 은사들을 다 전문용어로 몰빵해서 받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각각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골고루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죠. 와, 엄청 빠르네. 금방 마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자,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사를 왜 줬느냐? 가에 나오죠. 봉사를 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9번 성경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은사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겁게 긍휼을 베푸는 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난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 난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 근데 다스리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그게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자기 혼자 백날 가르치는 은사 있으면 뭐합니까? 안 가르치고 사용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는 반드시 봉사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일로, 그죠? 섬기는 자는, 은사는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 그죠? 그 밑에 10번도 보십시오. 제가 강조를 다 달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무슨 봉사냐? 봉사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개를 섬깁니까? 고양이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식당 봉사, 그 다음에 교회당 청소, 이런 거, 우리 화장실 청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준비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식당이나 교회당 청소하고 이 봉사 섬기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식당 자체를 섬기고 예배당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주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게 봉사죠, 그죠? 청소고 또 식당 봉사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구제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은사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11번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네, 계속 은사에 대한 구절들이잖아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12번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래서 무엇을 위한 봉사냐? 그냥 건물, 그냥 어떤 다른 그 무생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봉사의 자세가 뭐냐? 여러분 아까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봉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디아코니아입니다. 예, 거기 적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다 할 때 그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종이 섬기듯이 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죠? 종, 섬기다, 섬김, 봉사 이 단어가 모두 같은 어군에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종이 봉사하듯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오직 주인의 영광만 드러내듯이 그게 봉사입니다. 이제부터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 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참 피곤해. 또 봉사하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사는 반드시 봉사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 형제 자매들에게 섬기듯이 종처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3번이 끝나고 4번으로 넘어가네요. 야, 아직 3시 40분인데 이렇게 빨리 마칠 수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이 이제 4번인데요. 네. 여러분 성경에 혹시 직분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직분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 하면 영어로는 office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약간 포지션, 어떤 위치, 높낮이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직분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 직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한글로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떤 단어냐? 아까 제가 봉사가 뭐라 했죠? 디아코니아라고 했죠. 봉사나 혹은 사역이나 섬김이나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야 되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직분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직분, 높낮이를, 물론 직분이 높낮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직분 익하면은 높낮이가 약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단어는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봉사, 전부 다 사역, 전부 다 섬김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이란 단어 거기에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입니다. 봉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어떤 다른 게 아니고 은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가 직분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직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은사들을 표현하죠. 직분을 말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은사들 아닙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전부 다 직분인데 이게 그냥 직분 높낮이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앞에 8번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나오죠. 그죠? 은사를 말하는데 지금 이 사도, 선지자, 교사가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분 자체가 여러분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 목사직을 의미하죠. 그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장로직을 특히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섬기고 돌보는 은사,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은사가 집사, 권사의 은사입니다. 직분이 그야말로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 그 사람의 어떤 이거를 드러내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직분은 여러분 포지션이 아니고 직분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전부 다 은사인데 왜 목사, 장로, 집사는 뭔가 투표도 하고 권사는 투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요구도 하고 뭔가 좀 더 특별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번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은 은사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요. 가르치는 은사는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게 목사에게 주신 은사입니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지혜, 제가 지식이 좀 뛰어납니까? 아니면 지혜가 좀 뛰어납니까? 여러분한테는 이런 거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4절인데요. 장로의 은사 특히 여기 많이 드러납니다. 그죠? 목사도 포함되지만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굽니까?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너희가 알고 하면서 14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또 형제들아 장로들을 권면하노니가 아니고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하는 거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도 합니다, 여러분. 그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똑같은 은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는 장로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일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높낮이가 절대 뭔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은사입니다. 장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도 구역이나 가정이나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때때로 권면하고 때때로는 막 강하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물론 강대상에 쓰는 건 접니다만 주일학교에서 또 구역에서 그죠?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은사 리스트 안에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알고 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직분에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가? 자, 여러분 여러 은사 종류가 많다는 거 이제 인지하셨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보는 이 은사는 원래 예수님이 하시던 겁니다. 다시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보는 은사는 오직 예수님이 다 하시던 은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직분은 전부 다 예수님한테서 나왔습니다. 구약의 왕, 예수님이 왕이죠. 선지자, 예수님이 그 선지자죠.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히브리서 3장 1절인가요? 그 다음에 목자장, 목자가 목사라고 우리가 번역 보통 하는데요. 목자장이신 예수님.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감독이 목사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직분은 사실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보고. 이 은사의 내용은 모든 종류의 은사와 같이 있지만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가장 밑바탕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 그 터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교회의 중심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전해서 많은 은사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은사. 가르침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 왔는데 설교가 없으면 가르침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다스림이 없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림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봄이 없으면 교회입니까? 제일 많이 삐끼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돌봄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그죠?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보는 이 사역은 교회의 가장 기초,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은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 그죠? 그것이 가장 중간에 있죠.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내용. 교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직접 하시지만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는 사람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열망을 주시고 나도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은사들을 개발시키고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열망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과 그 다음에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여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똑같은 은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로 세워서 뽑습니다. 그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와, 거의 다 끝났네요. 진짜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할 게 너무 없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직분을 중심으로 하죠. 자, 은사가 이렇게 평면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는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보는 사역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낮이가 아닙니다.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직분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말씀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은사가 개발됩니다. 은사가 뻗어나갑니다. 직분자가 열심히 직분의 봉사를 하면, 장로님들이 열심히 장로 일을 감당하면, 권사님들이 열심히 권사 일을 감당하면, 집사님들이 열심히 집사 일을 감당하고, 목사가 목사 일을 감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은사가 점점 발전하고 뻗어나가고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됩니다. 제가 이걸 배우고 알고 고민하고 공부하니까요. 이게
이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물론 잘 잡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강단이 이래 중요한데 여기서 성도들의 은사가 확 개발되고 교회가 꿈틀거리고 뭔가 이렇게 살아나고 이 역동적인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싶으니까 나는 그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겁나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걸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그 준비된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뭘로 연결됩니까? 봉사로 연결되고 누구를 향한 봉사요? 성도들을 향한 봉사, 우리 자녀들을 향한 봉사, 교육기관을 향한 봉사, 목자, 목원들을 향한 봉사가 쫙 이렇게 못의 혈관처럼 실핏줄처럼 쫙 뻗어서 나가고 그 봉사를 통해서 온몸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은사고 이게 직분입니다. 이게 은사고 이게 직분입니다. 내 능력, 내 과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은사는 전부 다 봉사고 직분은 은사를 만들어내고 살리고 생성시키고 활발하게 하고 이루어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성도잖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도들은 직분자들의 수하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저의 도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저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도 장로님들의 도구가 아닙니다. 집사님들은 저의 도구가 아닙니다. 권사님들은 저의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 섬깁니다. 살립니다. 일으킵니다. 우리가 뭔가를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내가 그 봉사로 나아가서 뭔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통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할 구원의 확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은사는 뭐냐? 내가 받은 선물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내가 잊고 살고 있고 바쁘니까 좀 내려놓고 있고 그죠? 이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시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은사대로 봉사합니까? 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선배들 은퇴라는 그 단어를 달고 계신 분들도 제법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퇴하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여기저기서 봉사합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니까요. 이것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봉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분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직무를 통해서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이거를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들 때문에 교육기관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육기관에 매주 내려가고 싶은데요.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네, 오전 이 예배 다 하고 나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육기관 자주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룹을 짜고 순번을 짜든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됩니다. 각 구역에 목장에 사람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람 살려야 됩니다. 전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뭔가가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왜 사람들에게 인사 반갑게 하고
왜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주고 왜 우리 아이들한테 밥을 사고 뭔가를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나니까. 제가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내하고 여기서 말씀만 가르치고 이제 이 직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은사를 가장 좋은 길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사랑에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가만히 가서 말씀 가르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노트 받아서 애들한테 다 이렇게 용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일일이 편지를 다 썼거든요. 봉투에다가 설교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다음에도 잘 들어달라고. 안 그러면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다 사진 적어가지고 다 보냈더니 어떤 친구가 사진 찍어서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마음에 그래도 좋은 신앙의 추억이 하나 생겼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군대 가는 친구, 휴가 나온 친구 여러분 얼굴 다 아십니까? 누구 집에 앉지 모르죠. 만약에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성장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근데 더 성장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발에 땀 나듯이 우리 직분자들이 교육기관 방문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금요일 날 오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부모님이 없는데 우리 교회 나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을 어떻게 살릴 겁니까? 지 혼자 삽니까? 교육자만 살립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교육자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조금씩 더 해야 우리 교회가 좀 더 꿈틀거립니다. 맞죠?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막 여러분들 막 들들 볶아가지고 막 일 시키고 이럴 타입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 막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너무 편한 게 스스로 막 볶아요. 자기를 막 볶아가지고 열심히 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우리의 관심이 좀 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더 미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정말 꿈틀거리는 교회,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선교를 갑니다. 제가 막 보니까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막 아이들 지원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좀 덜 사 먹으면 우리 아이들 손에 선물 쥐어서서 선교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뭔가 우리의 자녀들을 꿈틀거리게 하고 여러분 우리 그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만나면 용돈이라도 한 푼 주십시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걔들 절대 안 있습니다. 용돈 준 사람. 얼굴빛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한테 인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하다못해 우리 밑에 우리 커피 지금 팔고 있잖아요. 오라 해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그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 한 명만 더 챙깁시다. 한 명만 더 살려봅시다. 한 명만 좀 그 마음에 따뜻함이 들어가고 한 명에게만 딱 그 마음에 꿈틀거리는 뭔가가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따뜻하게 가슴 벅차게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채찍을 던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마쳐야 끝났습니다. 어떡하지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옛날에 할 때 엄청 오래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낸 거 모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성도로서 또 은사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어머니로 교회의 아버지로 또 직분자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교역자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머니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어머니들 많이 생기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참 직분자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도처에서 교회들이 직분자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 시대에 우리 화명중앙교회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한 사람 더 관심 가지고 한 사람 더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자,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후배 직분자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열망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선배 장로님들, 선배 권사님들, 선배 집사님들이 닦아놓은 이 터 위에 하나님이여 정말 귀하고 복되고 풍성한 아름다운 후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후배 목사님들 많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꿈틀꿈틀거리고 앞을 향해 굴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처에서 살아나고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긍휼함을 받으며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자기들이 케어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교회의 신앙의 추억들이 많이 생겨서 그들이 인생 살 때 어려운 순간에 넘어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 생각하고 나에게 용돈 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생각하고 그 순간에 나도 한번 다시 일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개성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화명중앙교회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좋은 소문나고 기쁘고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처음 된 자가 나중되면서도 감사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면서도 겸손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